예, 지난번까지 로마서 8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과 관련한 진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9장부터 11장은 보편인데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그러니까 앞에는 개인 구원, 뒤에 9장부터 11장은 이제 하나님이 둘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을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방인이 복음이 들어가서 증거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역사는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보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맨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서 마지막 33절, 11장 33절, 36절까지 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지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구원 역사에서 오직 마지막 36절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는 그렇게 세상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죠. 물론 이것도 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말할 때에 그래서 이걸 말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많이 연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8장은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9장부터 11장은 전체 구원 얘기예요. 인류 구원 얘기.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11장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9장과 11장은 가로에 가로.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부분할 때 1장과 5장까지 하고 6장, 7장은 가로. 그 다음에 8장. 그러니까 5장하고 사실은 8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주제가 있어서 6장, 7장을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18장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사실은 가로예요. 그거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8장하고 12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개인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국가 생활,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16장에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서론이죠. 서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서론적인 얘기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나와서 5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앞에 6장은 그럼 이 엄청난 값없이 구원 얻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결국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는 왜?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죠? 그게 이제 6장의 주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왜?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7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정죄함이 없는데,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성령이다. 그래서 8장 1절부터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궁극적으로 구원이 성취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 8장까지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전체 구원이요. 이제 구원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주제로, 저금한 주제로 이제 설명이 쭉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은 전체 하나가 스토리예요.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된 것이지 한 장 한 장 끊어서 생각하거나 끊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연결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맨 먼저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다 얘기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마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이 서신이 먼저 갔거든요. 바울이 가기 전에. 가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정보를 들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을 전체 부인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잘못 들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 변론적인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로 갔지, 이방인을 전도할 때도 가는 곳에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은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또 은퇴한 목회자로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은퇴하면은 일정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길거리 나가서 내가 전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떻든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게 했으니까 남은 생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이제
얼마 동안은 내가 그 동안에 아직도 이제 정리를 못했지만 목회했던 건 이제 지금 이제 전 신구약을 한번 쭉 주석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시간, 그러니까 아침 예배도 꼭 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수요일 날도 순서대로 하고, 이유가 그 동안에 빠졌던 부분을 다 설교를 해서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이제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교육과 양육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양육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은 막연하게 이렇게 저것저것 했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제 그걸 완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짜지 못해서 되질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목회하는데 전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농촌 찾아다니면서 어떻든 내가 기회 있는 데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당하게 내가 정말 경험하는 말씀으로 힘있게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5절과 연관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말이 뭐냐? 거짓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참이다,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왜? 앞에선 여전까지 바울은 무슨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의롭다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여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짓말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건데, 그럼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느냐? 여기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근심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이에요. 나의 형제고 고륙 친척을 위하여. 즉, 이 자기 혈육이 지금 형제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유대인은 그 혈통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엄청난 공동체 사역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륙 친척. 그들은 다 고륙 친척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구원 문제예요. 그들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건 형식적이지 정말 그럴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진실을 말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말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하고 내가 말한다. 예수님 인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편의에 따라 말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손해가 되려면 손해 안 되는 방향으로 거짓말하고, 내가 오해받을 것 같으면 오해 안 받는 방향으로 거짓말하고,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 의식 속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나는 진실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나는 말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진리신데, 아버지가 진실인데 나는 거짓말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서 나는 말한다. 그런 말이죠.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다 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네?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입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입술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한다. 그러면 참말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4절에 그랬어요. 4장 4절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그 한 말이 진실이다? 다 거짓말이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거짓을 만들어내는 조상이야.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인생은 거짓 속에 살아가. 거짓말 속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그 속에는 누가 아비냐면 마귀가 아비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진리신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아까 말한 대로 내게 손해가 되면 손해 안 되는 쪽으로, 내가 오해받을 것 같으면 오해 안 받는 쪽으로, 내가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추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인데 신앙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데,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입의 말을 다 아시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말해요? 진실이다.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몇 번이? 9번째 계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계명을 단말로 전체를 요약하면 이웃 사랑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왜? 구계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말한다는데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큰 고통이,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9장 2절에 보세요.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양심은 속이기 어렵죠. 양심은 우리와 구별되게 기능으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우리 선을 행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양심은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옳으면 편안하고 옳지 않으면 고발하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말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그 말은 내 양심은 편안하다 이 말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면서 양심의 기능을 주신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아담 안에 태어날 때의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양심이 부패해졌어.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은요, 잘 무디어져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몇 번 거역하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걸 무디어지는 양심을 뭐라 그러냐면 감각을 못 느끼는 양심이에요. 감각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죄를 그냥 습관적으로 짓다 보니까 세상에 국민들 앞에서 국회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잖아요. 막 계획적으로 거짓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도 회복시켜 주셔요.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인에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죠? 주일도 처음에 하나 하면 편치 않아. 그러다가 몇 번 하고 나면 괜찮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심이 무뎌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 신앙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너무 무뎌져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예민하게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연약해질 수 있고 무능해질 수 있고 무뎌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어둠이라는 건 분별력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의 양심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안에서. 자, 우리는 앞에서 8장에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양심이 우리 양심을 빛을 비춰줘요. 진리의 빛을 비춰줘요. 양심에. 그래서 양심이 성경의 기준을 갖게 돼요. 그 양심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는 말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안에서 내 양심이 지금 나는 큰 근심이 있다. 나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내 민족을 구원을 향한 고통이 내게 있다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번입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증거.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비춰주거든요. 네. 이러한 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다. 믿음이라는 배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배는 어디에서 떠요? 바다에서 뜨죠. 물에서 떠요. 근데 배가 파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닷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속주의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싹 빠져버려서 세상에 아니 그냥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양심을 그래서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 것이고, 버린다는 말은 양심이 말하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 그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나는 산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또 뭐 얘기하고 무슨 누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기준을 양심이 갖게 돼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성경으로 이혼은 불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많이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자연스럽게 그게 옳은 거라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됐거든요. 믿는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손해를 보아도. 근데 막 그냥 우리 지금 총에서도 그냥 조금만 일만 있으면 그냥 재판, 고발, 고소 그냥. 뭐예요? 그렇게 설득이 됐어요. 우리 양심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럼 양심이 기능이 없어져요. 그럼 세속주의로 빠지는, 파선하는 거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든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고륙 친척의 구원을 생각할 때면
이제 나중에는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에, 야, 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래? 내 민족을 구원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면 바울은 어느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얼른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앞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 1장부터 8장까지. 끊어질 수 있어요? 절대 없다. 거기 자기로 포함을 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해서 완성됐다고 8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끊어질 가능성이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럼 뭐 그거 헛된 말이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거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 아니냐. 그런 내 끊어질 그런 자리에 가고 내 민족을 구원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도로 나는 그것이 심각한, 끊어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데 그거를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소원이 있다면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강도 높은 소원일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근데 여호와하고 이렇게 서로 공통되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밑에서는 신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 안 된다. 다 내가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 만든다. 이랬거든요. 다 죽인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32장 32절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최고의 높은, 강도 높은 요구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제외시킨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없다는 거 알아요. 여전까지 8장까지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건 얼마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 애절함이 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지금 바울은 자기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자기 이외에 자기의 동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내 구원 말고 나 외에 이웃의 구원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좀 그런 정서가, 그런 마음이 좀 있나요? 뭐 얘기 들을 때 보면 뭐 형제도 구원 받아야 되고 뭐 누구도 구원 받아야 되고 그러지만 정말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죠? 정말 구원받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데 잠깐 갔다가 오는 게 아니죠. 영원토록 저주 아래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만 당해도 다른 사람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슬프고 그냥 안타깝고 막 그런데 영원한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바울까지야 못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 내 주위에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영적 상태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사실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보면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누구 때문에 맞은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그 다음에 태장으로 뭐 3번, 5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 누가 친 거예요, 태장은? 자기 동족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핍박한 사람 자기 동족이야. 아주 왼수 같아.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들이 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방인에 가서 유대인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의 영생 없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심이. 친구하고 엄청 사랑해. 근데 안 믿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내 이웃, 나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이.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아무 마음에 힘이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사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민족의 예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자기 백성들 때문에 왜 그렇게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4절 5절. 자, 4절 5절.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자, 여기 유대인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이름을 언제 받았냐면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말씀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는가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첫째, 양자 된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양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양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양자되는 말. 근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양자된 사람이 이방 땅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도 양자된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광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게 쉐키나가 영광인데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란 말인데 언약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거 언약이에요. 예, 언약은 이제 그다음 약속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 구약 성도들에게는 옛 언약,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언약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언약이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약속도 나오는데요. 이미 뭐 이따가 할 것이지만 약속들이 있다고 끝에 그랬죠? 그 약속은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 이게 언약, 이게 약속. 평안, 함께 하심, 기도응답, 이게 다 약속들이에요. 언약하고 약속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영광, 언약,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나라가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그때의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전이에요. 고조선 이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놀라운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졌다는 게. 근데 그 시대에 고조선 고조선 이전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졌어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약속. 언약 백성에게 주신 복과 관련한 약속들. 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또 너에게 그런 모든 약속들이 약속.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뭐가 있냐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중심되는 약속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언약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그들이 제일 먼저 그분을 환영했어야죠. 그들이 제일 먼저 그분을 섬겼어야죠. 메시아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지도 아니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이 조상은 이제 대개 성경에서 조상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는 이제 7절부터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잇는 믿음의 혈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이삭, 야곱 끊임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5절 끝에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다음에 4절 그들에게는 5절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설명했습니다. 조상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도 항상 그냥 알린 게 아니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알리시고 얼마나 많은 계시를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과도 비교가 안 돼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은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 봤어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이 귀신 하시는데 귀신 하는 데 가보면 거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신이에요. 저 일본은 백성의 숫자보다 신이 더 많아요. 어느 나라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을 믿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그래서 되게 크게 나눌 때 유일신과 다신론 둘로 나눠, 이 세상을. 근데 다른 민족은 전부 다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러니까 하나신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그 철학의 본선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무 재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이 많다가 혹시라도 빠졌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재단이 있었어요. 네? 혹시라도 빠졌을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신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들 보면 전부 다 신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신들이 뭐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막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면 그 유명한 뭐 비너스 신전을 위해서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조상들이 너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 뭐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네?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만물이 찬양해야 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님 오셨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환영해야 되죠. 네?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구약의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 무조건 그냥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야고보 사도 순교시키고 곳곳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은총을 크게 입은 저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거절했느냐 이 말이죠.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하고 저들이야말로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온 세상에. 사실 아브라함의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실 택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저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겠다 그랬어요. 모세 보고 가서 듣고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서 영광.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영광으로 왔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서겠어요? 네? 누가 그분 앞에 앉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함께 임마누엘로 그 백성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합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들은 믿어야지. 예? 당신들은 정말 오래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구원으로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리고 이분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 자, 이제 그 문제를 성령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바울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6절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6절부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의 복음화,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사실은 이 세상에 저 인디오 같은 데 가보면 평생 동안 예수라는 예자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되고 막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뭐 극동방송이 있고 막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안 믿어. 어느 정도 안 믿는 자, 그 통계에 보면요, 한국 교회가 전도국으로 전환이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학원에서는 전도의 대상이 돼야 할 그런 나라가 됐대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 청년들의 그리고 이 대학원가의 어떻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 근심이 좀 전달이 돼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나 기도만 말고 이 민족 복음화와 학원 복음화와 그리고 이 나라가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건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의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면 알수록 8장까지 놀랍게 알았잖아요. 놀랍게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이루어짐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았으면 이거 못 갖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1절과 5절까지 해서 바울의 그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본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좀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